아,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가우시죠? 네, 반가우실 거라 믿습니다. 네, 좀 계속해서 우리 교회 지체들, 저희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주님께서 있다고 믿어요. 우리 교회, 아, 우리 교회 지체라고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또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간 또 성찬식을 같이 했는데요. 네, 이 성찬식이 여러분 헬라어로 보면 코이노니아라고 나와요. 이것이 우리가 같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뭐 식사하기 전에 뭐 에피타이저 먹는 게 아니고요. 예. 입맛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 분 예수님이신 그분의 떡과 피에 우리가 함께 공동으로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코이노니아라는 의미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제대로 그런 자세로 성만찬에 임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성만찬에 임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몸을 다시 정렬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요 그리스도의 몸의 정렬이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그리스도의 몸에 다시금 정렬하도록 주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십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리스도와 연결되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뭐 같은 음악 스타일을 해서 모인 것이 아니에요. 연령대가 비슷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으로 모여진 거예요. 뭐 축구를 하다 왔든 뭐 같이 뭐 도서관에서 뭐 일하다 왔던 뭐 강의실에서 옆에 같이 있다 왔던 뭐 버스 안에서 저기를 들었던 여러분 그거는요 여러분들 초자연적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네. 여러분 여기 왜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 안에 모인 구성원들은요 가장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과 같아요. 물론 이제 교회 가끔도 가기 또 싫은 날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우리 자발성을 갖고 좀 울리는데요. 네. 뭐가 좀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인도하셔서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 만약에 주님께서 초자연으로 인도하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은 떠날 것입니다. 언젠가는. 네. 나를 주님께서 이곳에 인도하셨다라는 확신이 없다면요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떠나게 되어 있어요. 네. 좋게 뭐 파송다는 게 아니라 여기는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이러고 떠날 거예요. 네. 거의 이유 중에 거의 한두 가지가 그거거든요. 목사님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저 성도들 때문에 내가 정말 상처받아서 못 있겠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이유예요. 거의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식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요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입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몸에 속해야만 우리 영양분을 받고 우리가 자라고 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올바로 위치해야 될 위치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훈련을 받고 성장하며 또 주님께로부터 받을 유업들이 이 몸 가운데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영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한 성도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자랑스럽다, 영광스럽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여러분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항상 보면서 주님께 거룩하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오직 믿음으로만 봐야 해요. 물론 주님께서 현저한 임재로 주님 자신을 드러내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주님을 대부분의 인식하는 차원은 거의 대부분의 믿음의 차원이에요. 아주 희미한 차원. 네. 여러분 제가 전도사지만 주님을 항상 옆에 있는 것 같이 항상 느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나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까 이런
이런 생각이 너무도 많이 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우리 느낌하고는 더 깊은 차원의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세요. 여러분, 주님을 찾으러 여러분 산에 꼭 가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산기도하러 꼭 가실 필요 없어요. 네. 여러분, 주님을 찾으러요, 뭐 대단한 결단을 하시고 뭐 미국 가실 필요 없어요. 꼭 뭐 기름 부음을 받기도 하지만요. 네. 좀 줄여주셔야 될 텐데. 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이해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꼭꼭 숨고 들어간다 하더라도요, 주님께서는 바로 그곳에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요, 그 생명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얼마나 인내심이 많으시겠어요, 주님이? 네. 여러분, 우리 말씀을 먼저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말씀이에요. 요한 1장 7절 말씀. 요한 1서. 네, 신약 뒷부분이에요. 요한 1서 1장 7절. 요한 1서 1장 7절. 다 찾으셨나요? 다 찾으셨어요, 여러분?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요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귐은 여러분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코이노니아는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교회를 얘기할 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있고 코이노니아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는요, 코이노니아 의미가 더 분명한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에클레시아는 어떤 조직이나 모임을 말하는 것이에요. 네, 뭐 30명 모임, 뭐 목사님 전도사님 뭐 40명 모임, 100명 모임, 이런 모임 구성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 교제하다, 교통하다는 뜻인데 여기서 보면 사귐, 이 단어가 바로 코이노니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도 전하면 너희가 우리와 사귐이 있고 할 때 이 사귐도 코이노니아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할 때도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의미는 그냥 우리가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건 직장 사람들하고도 나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코이노니아라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우리의 생명들, 우리의 본질적인 것들을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들께서 여기 남아있을 수 있을 수 있으시겠어요? 있으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렇게 나눠지는 관계가 없다면요, 여러분, 여기 남을 수 있겠어요? 네. 네, 그럼 여러분, 그건 여러분 억지로 남을 수 없어요. 빨리 떠나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네. 우리 어떤 깊은 마음 안에서 어떤 교통함이 없으면, 아, 내가 여기에 속하지 않았구나. 라고 빨리 떠나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권고드립니다. 그런 분일지라도 어딘가에서는 바로 그 교통함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여러분,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빛 가운데 계신 것,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와 예수, 그 빛이신 주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는 무리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취향과 우리의 어떤 생각과 많이 다를지라도요.
여러분, 이런 생명력이 있는 관계가 바로 코이노니아,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령님께서 본질적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서로 교통하는 것을 말해요. 성령님을 통해서 나눔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 다니는 것이 어렵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재미있습니까? 주님과 나눔이 있으면 쉽고 재미있습니다. 하지만 나눔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지루하고 힘들고 종교적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서 온전한 위치에 정렬하도록 주님께서 지금 부르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이러한 부르심들을 이 시대 모든 사람들, 또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제는 교회는 의미 없는 관계들로 남아있을 수 없는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예언적인 전망입니다. 예언적인 전망이라는 것은 제가 감동에 의해서 앞으로 어떤 것이 올 것이라고 감동이 되는 것이에요. 예언적인 전망은 이 시대에 몸의 정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피상적인 종교 생활과 허울뿐인 교회 관계들은 정리가 될 것입니다. 진정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서로 간에 의미 있는 관계를 찾아서 제 자리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이탈하게 되거나. 여러분, 지금 이러한 시대가 앞으로 올 것이라고 믿어요. 네, 그렇죠? 네. 여러분, 앞으로는 부흥회 한다고 어디 가지 않잖아요. 부흥회 한다고 여러분 잘 안 가잖아요. 네? 어디 예배 드린다 그러면 많이 안 가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정말 자기 안에 생명과 교통이 없는 그러한 것들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는 시대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작게 얘기해서 우리 부부 사이와 또 우리 가족, 또 우리 지역교회, 바로 이곳에 우리 공동체들이 예수님 안에서 연합되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이 주제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어요. 이 주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 땅에 대한 주님의 경륜, 목적이 나옵니다. 이 땅에 대한 경륜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의도하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아무리 원수들이 머리를 짜내고 막 전략을 짜내도 어디까지나 그것은 주님을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될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주님의 경륜, 계획들을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도록 지금 경륜, 그 목적으로 지금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어떤 지역교회 모임을 크게 한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영역과 초자연적인 영역들과 이 자연계의 영역들이 모두 예수님을 추구하는 열정들, 그분의 의로움들, 공의와 정의 가운데 추구하도록 지금 모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정치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지위나 위치를 사용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정말 신뢰한다면 지금 그러한 경륜을 위해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보더라도요, 지금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정렬되고 있다는 말은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이것입니다. 우리 부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렬돼서 연합되기를 지금 주님께서 추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우리 가족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형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되도록 추구하고 계시다는, 그 경륜 안에 들어가고 그 경륜을 지금 주님께서 이루어지고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교회 모든 지체하는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한 그런 목적과 그런 그분의 마음으로 연합되도록 주님께서 그 경륜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인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하늘의 영역들까지도 오직 예수님을 향한 그런 통일된 연합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이런 주님의 경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하나님의 그런 계획들 가운데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계획에 동참하시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계획에 찬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어떤 교회 모임을 많이 모이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연합에 대해서 어떤 것이 연합의 길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한 2번 정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열정이 오직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오순절날 그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 임했던 초자적인 표적 중에 한 가지는 성령의 언어로 서로 얘기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벨탑의 사건에서 바벨탑의 사건에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죠. 예, 많은 민족들이 흩어지게 돼요. 바벨탑에 인간의 어떤 의로움들을 세워서 연합하려고 시도했을 때 그것을 흩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해서 그 바벨탑에 흩어지는 사건들을 다시 회복하는 사건이 바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방언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방언이 그 바벨탑의 흩어짐의 사건을 다시 회복하는 중요한 어떤 표적과 같은 것이. 방언, 다른 나라 말을 말하네. 신기하네. 주님 신기하시네. 여러분, 주님은요, 당신이 우리를, 막 놀래가지고, 신기하신 분이시네? 이렇게 느끼도록 그렇게만 의도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어떤 목적, 표적으로 어떤 사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사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을 운전하다가 표지판이 있는데, 표지판이 너무 멋있네. 좀 대단하네. 이러고 넘어가. 무슨 얘기, 뭐가 써있는지를 모르고. 여러분,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 표지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요, 그런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어떤 초자연적인 언어로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했어요. 자기들의 속한 어떤 지역이나 어떤 지방의 색깔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아주 초자연적으로 서로 초자연적인 언어로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통일감이 얼마나 큰 통일감이었냐면 심지어는 그 사람들은요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 연합감을 느꼈냐면 자기가 100만 원이 있으면 자기 100만 원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모두 다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금 들고 계신 분 다 계시죠? 네. 적금 들고 계시잖아요. 네. 웃으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많이 드시는 분들. 네. 그 적금들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네?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오순절날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세례받았던 이 사람들이 얼마나 큰 연합 가운데 들어갔냐면 바로 그러한 수준이었어요. 여러분 이 역사상 이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이 다 그렇게 명령한 것이 아니에요. 다 여러분의 소유를 가져오십시오. 주님께 헌신하십시오. 다 바치십시오. 라고 얘기한 게 한마디도 없어요. 성경에서 보면. 모두 다 서로 자기의 것을 여기지 않고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초자연적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언어가 통일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님의 빛 가운데서 서로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어떤 우리의 마음의 중심들을 나눌 수 있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투명해지고 진실해지는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의도로 지금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원수들이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행하지는 전략들이 있다고 믿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마비시키는 것이고 우리의 관계들을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떤 TV나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어떤 것들은요 우리의 진정한 관계가 아니라 대리만족의 그걸로 우리가 적당하게 누리도록 시도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들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고 접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매스미디어 뒤에서 어떤 원수를 노리는 것은 우리의 관계들을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풍토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풍토들이냐면 이것은 우리의 정서와 마음을 나누고 공유하는 것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상당히 그것이 어색한 풍토들을 만들고 있어요. 어떤 문화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신방을 가잖아요. 요즘에. 요즘 신방을 많이 안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신방 오는 걸 부담스럽기 때문에 잘 안 가요. 잘 오지 말라고 해요.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자기의 가정이나 그런 어떤 것들에서 오픈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남성들은요 더 이것에 대한 어떤 잘못된 어떤 견고한 진들이 있다고 믿어요. 네. 우리 특히 남성들은요 어떤 유교적인 사상의 그것이 뭐 군대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있어서 우리의 어떤 마음이나 감정들을 표현하고 나누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이것이요 원수의 어떤 문화 가운데 이런 세상의 풍토 가운데서 어떤 것들을 시도하는 우리의 결과들이라고 보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두 개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와 생명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치부나 어떤 모든 것에 대해서 오픈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그것을 꺼림칙하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모든 것을 여러분 그냥 그냥 벗었네 이게 아니고요. 자기 어떤 것들을 주님 앞에 오픈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오픈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하나님의 불순종의 나무를 먹었을 때 그들 가운데 왔던 것은 바로 두려움이었어요. 자기 중심성과 이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우리 가운데 그런 두려움과 자기 중심적인 열매의 영향들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실 때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숨었어요.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 숨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숨게 되잖아요. 죄를 지으면 목사님도 좀 피하게 되고 왠지 좀 눈 못 마주치고 좀 이렇게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주님께서 불순종의 그 열매를 먹었을 때 나타났던 결과는 바로 숨는 것이었어요. 어떤 두려움을 느끼는 거였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시야를 갖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은 불순종의 열매를 먹은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불순종의 열매를 먹은 결과의 어떤 문화, 분위기들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영역들 가운데 팽배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생각해보면 처음에 이 교회가 시작할 때 목사님과 뭐 여러 가지 지체들이 모였을 때 우리가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서로 오픈해서 나누는 것이었어요. 내가 뭐 어떤 걸 힘들어한다든지 내가 어떤 주님께 대한 어떤 어떤 좋은 것이 있든 나쁜 것이 있든 힘든 것이 있든 그것을 서로 오픈하는 수 있는 좋은 분위기가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시작하게 됐을 때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서로 나누고 교통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이런 불순종의 나무의 열매는요 우리의 자신의 어떤 자기중심적인 생각들 아담이 처음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됐어요. 하와가 처음으로 자신이 벗었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놀랍니다. 내가 왜 벗었지? 내 부끄러움들이 다 드러났네? 그래서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가죽 옷을 입히시잖아요. 한 번도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무엇입니까? 서로가 부끄러워하게 됐어요.
여러분, 생명나무는 이와 반대입니다. 여러분, 생명나무는요, 우리 안에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주님의 보좌에 흘러나오는 그 강물 주변에도 있지만, 생명은요, 생수의 강이 요한복음에 보면 생수의 강물이 우리 배에서부터 흘러나오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배라는 것은요, 참으로 주목할 만한데 우리의 가장 깊은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가장 자원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가장 우리 자신을 서로가 주님 안에서 교통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모든 비밀들을 억지로 나눠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생명 안에서 빛 가운데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다면, 또 계속해서 걸어가기 원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지체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교통할 수 있게, 서로 오픈해서 나눌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길이, 과정들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서로가 교통하고 나누는 것에 대해서 두렵게 하는 지금의 풍토 가운데 우리는요, 정반대로 서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너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그렇게 많은 가르침과 이적과 기적을 보이는데 그들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탁월한 교사가 예수님이시잖아요. 가장 탁월한 기름 부음 있는 분이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장 위대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들이 초자연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분을 모르는 거예요. 몰라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분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저들이 내가 그렇게 은혜를 주고 하나님의 이적들을 보이고 주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저들이 반응하지 않는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 곡해도 울지 않는다. 마치 마음이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주님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의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기억해보면 주님을 좀 떠나서 방황할 때 보면요, 제가요, 언제 울었는지가 기억이 안 났어요. 눈물을 내가 흘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졌냐면요, 마음이 그렇다고 질질 짜는 게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찌됐든 간 내가 어떤 것들에 마음이 흥분돼서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좀 부들부들해지는 마음이 그때 당시에 상상하기가 힘들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내가 눈물을 언제 흘렸지? 내가 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눈물이 꼭 주님의 임재의 어떤 반응이라는 표시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주님 안에서 제 마음이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 다뤄가시고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때 제 마음이 너무 유들유들해지는 거예요. 너무 반응이 너무 큰 거예요. 그게 좋은 거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어쨌든 주님께서 의도하시는 것들은 제 마음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진정한 남성다움은, 여러분들, 남성분들, 진정한 남성다움은 어떤 것입니까? 무게를 딱 잡고 있는 것입니까? 든든하게, 듬직해 보이게 좀 이렇게. 듬직해 보이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중요한 특징 중 한 가지는 그 사람들이 되게 아주 순수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이거는 제가 뭐 남성분들에게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요, 완고해질 수 있습니다. 완고해질 수 있어요. 딱딱해질 수 있어요. 딱딱해지면 무엇입니까?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아요. 완고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울어도 곡하지 않아요. 왜요? 나는 완고하니까, 딱딱하니까. 나는 흔들림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남성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남성다움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시금 조명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남자로서, 대한민국 남자로서 어떤 저의 감정이나 저의 마음을, 또 특별히 종교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 데서는 나의 어떤 것들을 드러내고 나누는 것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껴요. 여러분, 그것이 내가 항상 내 것이 나오는 것이 아주 좋기만 하겠어요. 나쁜 것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우리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네. 드러나게 하세요.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을 충분히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좋은 것도 드러나면 좋잖아요. 내 안에 이렇게 좋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내 안에 이렇게 좋은 것이 있어요. 드러나면 좋잖아요. 근데 내 안에 완고함들, 내 안에 뭐 잘 이해하지 못함들, 뭐 어떤 잘못된 필터들, 어떤 잘못된 시각들, 생각들, 뭐 쓴뿌리들, 상처들, 이런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치스럽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우리를 성령님 안에서 적절하게 우리 자신을 드러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마비되어, 여러분 게임 중독이 빠진 아이들 본 적 있으세요? 제 아는 사촌 동생이 좀 게임 중독인데, 여러분, 그 애들이요, 말하면요, 반응이 없어요. 형 왔어요. 이게 안 해요. 막 장난치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중독이 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음이요, 마비가 돼요. 예? 마비가 되는 거예요. 왔어? 그러면, 잘 지냈어? 뭐, 어떻게 지냈어? 학교 잘 예, 잘 다녔어요. 잘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게임 안 좋은 거야. 주님이 싫어하셔. 왜 싫어하시는데? 그냥 안 좋아, 그거는. 맨날 싸우는 것만 나오잖아. 폭력적이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마비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이. 심지어는 양심도 화인을 맞아. 양심이요, 마비가 돼요. 그래서 최근에 선교 사장님 사건이 있었잖아요. 선교 사장님 돈 안 줘가지고. 그게 왜 어쩌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네? 아니, 선교 사장님. 선교, 뭐라 그랬어요? 아니, 살인사건이 아니고요. 제 발음이 이상했어요? 선교 살인사건이 아니고요. 우리 나선교 군이 알바비를 사장님이 받아야 되는데 안 주셔가지고 저희가 많이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양심이 마비가 됐는지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어쩌라는 거냐? 니네들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양심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들은요, 어떤 이 세상의 풍토 가운데서 또는 어떤 유교적인 어떤 잘못된 생각 가운데서 견고한 진들을 지금 틀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에서 두려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와 먹는 것과 같은 결과예요. 우리 자신의 중심성, 우리 자신을 두려워하게 하는 마음들. 여러분, 주님은요, 주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드러낼 수 있도록.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의 것들을 가져가시고 주님의 것들을 바꾸시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요, 가장 인내심이 많으신 분 중에 한 분이세요. 주님은요,
가장 그리고 지혜로운 분이시세요. 어떻게 수술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어떻게 우리를 도와줘야 될지를 알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요 그 연합으로 가는 길에서 첫 번째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우리의 열정과 목적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연극을 하든 사업을 하든 선생님을 하든 목사를 하든 무슨 교사를 하든 정치가를 하든 뭐 직업이 이렇게 안 나와. 뭘 하든 하여튼 방송국에서 전기를 만지든 여러분 주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열정과 목적이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네. 내가 아는 직업 여러분들밖에 없어. 어떻게 이렇게 삶이 단조로울 수가 있는지. 네. 직업이 별로 아직 아는 게 없어요. 네. 여러분 주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지금 목적과 열정이 주님이 되시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경륜 가운데 들어가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역사들이. 여러분 우리가 연합으로 가는 길에서 두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를요 처음에 만드실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얘는 조금 시기와 질투를 좀 만들어야겠다. 얘는 좀 두려움이 많도록 얘는 좀 잘 못 참게 만들어야겠다. 라고 의도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를 만약에 만드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 자녀를요. 얘는 좀 질투를 좀 많이 만들어야겠다. 얘는 조금 잘 분노하게 만들어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만드시겠어요, 여러분 자녀를요? 만드실 수 있다면? 주님은요 한 번도 그렇게 의도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어떤 죄들 그리고 또 우리의 어떤 잘못된 교육을 받았어요. 잘못된 학습을 했어요. 우리 부모를 통해서든 TV를 통해서든 친구를 통해서든 어떤 경험을 통해서든 좋지 않은 경험을 통해서든 우리는 어떤 잘못된 것을 학습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는 잘못된 지금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없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지금 이 프로그램이요. 지금 오류들이 많이 있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우리들의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저들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으로 다시 말하면 저들의 마음과 심령을 생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프로그램들을 다시금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연합 가운데 가고 있다면 지금 이러한 과정들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바꾸는 작업들은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뭐 싫다는데 애를 붙잡아다가 프로그램을 꺼내고 막 이걸 뜯어가지고 본체를 막 나사를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렇게 작업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시는 작업은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마음을 구별되어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찬양했잖아요. 나의 마음을 줄게. 나의 영을 주님께.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컴퓨터 본체를 열도록 기다리실 거예요. 우리가 그 프로그램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본 적도 없어요, 사실은. 오직 그 프로그램은 예수님께서만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본체는 오직 우리만이 열 수가 있어요. 물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것입니다. 아주 유하게 하실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본체를 잘못된 프로그램을 고치기 위해서 본체를 여는 일은 바로 우리 스스로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너희가 심령이 새로워져라. 변화를 받아라. 라고 사도 바울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다 무너뜨려지도록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되도록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주님 저들의 높아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들이 주님께 복종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좀 떨어져서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잘 믿고 잘 따라가는데 나는 왜 이럴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어떤 견고한 진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들과 임하길 기도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해야만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도울 때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연적인 능력과 초자연적인 능력과 우리가 모든 능력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기꺼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능력과 축복을 우리가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미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도 드렸지만 얼마 전에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호랑이가 사육사를 물은 사건이 나왔어요. 아시죠?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사설 사육장에서 곰이 조련사를 문 사건이 나왔어요. 그 사람은 죽었어요. 곰에게 물린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요, 지금 이러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잘못된 정체성들, 잘못된 생각의 필터들, 잘못된 우리의 인식들, 해결되지 않은 상처들, 자유해지지 못한 마음들, 감정들, 어떤 또한 이상한 감정들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들. 여러분, 지금 어떤 우리가 호랑이와 곰을 기르는 것과 같은 어떤 상태라고 믿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이 그렇잖아요. 나도 상처받기 싫은데 자꾸 이 곰이 지 멋대로 가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곰이 자기 마음대로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나도 쿨하게. 상처 안 받았으면 얼마나 좋아. 상처를 받는 거야. 이 곰이 지 멋대로 막 가는 거예요. 나를 무는 거예요. 내가 키우는 곰인데 나를 물어요. 내가 키우는 호랑이인데 우리 마치 이 감정들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 시베리아 그 호랑이가 여러분 푸틴 대통령이 선물한 시베리아 호랑이래요. 얼마나 그 야생이 있겠어요. 예? 길들여지지 않았으니까 물죠. 예?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께 순복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마음과 감정과 생각이, 감정이 반응되는 전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 감정들을요, 지금 주님의 능력으로 조련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아주 우람하고 멋진 호랑이 감정, 아주 사랑스러운 곰의 마음들로요, 지금 주님께서 사육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일들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연합으로 가는 길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심령과 모든 것들이, 감정들까지도 주님께서 우리를 원래 창조하셨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다운 개성을 갖는 것이에요. 여러분, 종교의 영은요, 누구를 따라하게 합니다. 모방하게 해요. 하지만 성령님은요, 양자의 영이세요. 자유로운 분이세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답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합으로 가는 길 세 번째는요, 올바른 질서와 권위 가운데 서게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교회 가운데 주신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한 가지는 우리는 육신적인 어미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아비와 어미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영적인 아비와 어미에게 도움을 받도록 주님께서 의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아기가 아비 어미 없이 태어나는 부모가 있습니까? 버렸을지라도 여러분, 육신의 아비 부모는 반드시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요, 스스로 혼자 성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 거룩한 성회에서 그 중국인 목사님이 지적했던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이 나라에, 특히 우리나라에 영적인 아비와 어미들, 커버링할 수 있는 아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고아와 같은 세대들. 거기서 그 중국 젊은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저 영적인 아비를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사역도 못했다. 내 가정 깨어졌다. 예, 저도 되돌아보면 저를 도와주셨던 많은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 이분들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자리에 서 계시다면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서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육신의 부모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듯이 우리의 어떤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내가 잘했어 이렇게 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말세에 지금 원수들이 노리는 전략은 잘못된 권위를 추구하거나 그 권위 가운데 이탈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질서 가운데 행하게 하도록 하시는 분이세요. 이 질서는 우리가 어떤 인위적인 어떤 또박또박한 그런 인위적인 질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자원하고 신뢰로 서로 순복하고 서로 그 권위 가운데 행하는 그런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영혼들을 마음으로 품는 작업들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 스스로를 얘기할 때 내가 아비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아비를 품듯이 너희를 품었듯이 내가 너희를 좀 품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많은 아비들이 필요합니다. 어미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영적인 아비와 어미들의 계속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래서 무엇입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아버지 세대와 자녀들 세대가 그런 온전한 권위와 순복 가운데 질서 가운데 들어가도록 주님께서 지금 어떤 회복들을 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가운데 정렬되게 되는 그런 과정 중에 그런 과정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아주 강직하고 우직한 남성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끊임없이 나누는 그런 여성들이 되지 마십시오. 의미 있고 생명력 있는 것들을 나누는 남성과 여성이 되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 앞에서 무게를 잡겠습니까? 네, 주님 오셨네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무게를 잡겠어요 우리가? 그리고 좀 센치한 척 하겠어요 막 튕기고?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예배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자기가 바지가 벗겨진데도 그렇게 춤을 췄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다윗과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뭐 놀라운 지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냥 주님을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양치기 시절부터 그것이 그의 삶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위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보세요. 우리 회사 동료들이 위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친구들이 조금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높이 여기시는지 좀 보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완벽해질 필요가 없어요. 완벽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몸을 정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가 빛 가운데 서로 사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코이노니아의 힘입니다. 마지막 때 이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생명력 있게 나누어지는 시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밥존 선제가 지금 제가 예언한 것을 제가 해석하고 있는데 예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한 연합 가운데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그럴 때 주님께서 어떤 초자연적인 이해함들을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초자연적인 이해함.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충분히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많이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밥조수 선장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교회가 생명력 있는 코이노니아 진정한 교통에 있는 관계에 들어갈 때 그런 초자연적인 미래에 대한 이해함들이 올 것이고 그리고 권위가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권위. 큰 능력과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권위. 그런 그리스도의 몸에 정렬된 사람에게 주어질 거라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